많은 발길 손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노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이 날로 더 좋아지는 귀한 여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건강이 아버지 좋지 않을 때 기도가 말라질 수밖에 없고 전도가 할 수 없는 이런 아쉬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건강이 날로 좋아져 앞장서서 더욱 일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 권사님들을 더욱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원하고 기도하기는 은퇴라 해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했사오니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이 더욱더 주님 앞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이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귀한 여정들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광양중앙교회 당회장의 권유로 정한엽 권사, 박은도 권사, 정예순 권사, 박봉리 권사가 본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다가 오늘 이와 같이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축하하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욱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광양교회를 섬기시는 윤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대방교회를 섬기시는 이병원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퇴를 하시는 네 분 권사님께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는 70세의 정년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으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중간에 여러 변고가 많이 생겨서 정년 퇴임을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영예로운 은퇴를 하시게 됐으니 그동안 건강하셨다는 것이요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광양중앙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열매의 배경에는 오늘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씨앗이 되고 거름이 돼서 이런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고 볼 때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칭찬과 존경을 받으시는 가운데 은퇴하시게 돼서 축하를 드립니다. 중앙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참 좋으신 분들이 은퇴를 하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칭찬과 존경을 받기가 쉽지 않는데 이렇게 여러 교우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시면서 영예롭게 은퇴를 하시게 되셨으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직분은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은퇴는 아니고 뿐만 아니라 사명의 은퇴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정성으로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또 어려운 교우들을 위로하시면서 이 사명을 끝날까지 잘 감당하실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차 주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을 확신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으니 우리 권사님들의 노고가,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과 땀이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보상받을 것을 내다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하는 권사님들에게 축하를 드리러 오는데 그 축하가 매우 힘이 드는 축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28년을 대방교에서 시무장로로 있다가 지난 1월 달에 원로장로로 추대되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은퇴하는 그날 마음이 이상했어요. 살 같은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났는가, 한 번도 주님 위해서 일해보지도 못하고 덧없이 세월이 가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장로, 집사, 권사, 임직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한 분이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참으로 축하한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축하를 받는 제 모습이 좀 진실해 보이지 않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 하여튼 오늘 즐겁게 보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은퇴를 하시는 권사님 네 분, 저와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70이 되면 고이라고 후손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고래로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고이를 지나서도 이 건강한 모습을 보니 장수의 복을 누린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연수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준 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 연수를 지나서 강건한 모습으로 또 80을 향해서 사신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주 안에서 사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라고 합니다. 교회 모든 저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더듬어서 찾아서 봉사하는 분들이 권사님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부에서 루포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 목회자를 도와서 어머니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목회자에게 교인들에게 찾아서 이 어머니 역할을 잘하시고 마치신 분들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쉬는 일이 일하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즐겁게 지혜롭게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꽃다발 증정 시간입니다. 한사회 한나권사회장 이호임 권사님, 안나권사회장 김영숙 권사님, 여전도협의회 총무 최정호 권사님, 안수집상회장 김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본교회 남병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념품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나오셔서 준비하신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퇴 권사 대표 박은도 권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5월에
하나님의 주신 건사 모든 명예를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교회 구석구석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 주심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는 저희 권사들은 비록 몸은 일선에서 물려났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그동안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네 분 권사님들 위해서 한번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간에는 본교회 하늘소리 중창단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앵콜곡을 좀 부탁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교회 차창조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및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식을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근 각저 멀리 있는 서울서까지 이렇게 예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꼭 와보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중앙교회입니다. 오시기만 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양중회교입니다. 우리 이재소인 성도님 여러분, 한번 예배 분위기를 보시기 위해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앙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식이 끝나게 되면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만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AG에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육관, 그리고 당회원실, 당회실 쉼터에다가 준비를 했고, 우리 교우들께서는 성교관 식당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온 교회가 뜻을 모아서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성도님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기분을 요새는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여자분들이 위주로 해서 이번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점씩 꼭 가져가시고,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참 좋아하고 오늘 저녁 밥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꼭 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우니 말으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모두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본교회 제6대 담임 목사님으로 언가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현재 순천노회
홍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이원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를 임하시는 엄인영 목사님과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서 권사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은퇴하신 네 분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관양중앙교회 또한 이 시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리 중탄전 단체 촬영 있겠습니다. 여기 두 줄로 서주세요. 어떻게 연습했어요? 연습 옷을 부자의 비유에는 그리스도는 부자는
이와 같은 순환의 주기, 생리법칙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잔뜩 재놓고 한다는 이게 어리석은 부자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도 자기 집에 먹을 것을 싹 재놓고 있는 사람은 좀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집 거부터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 권사님 집에 것부터 좀 해결하라고. 권사님 집에 재놨잖아. 그러면 이제 재놓고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니부터 좀 해결하고 그렇게 되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그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내 앞에 써놓고 나눠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나를 돌켜보게 해 주시옵시고 또 저 풍력 땅 그리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다면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입니다 하고 생각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거기 생명력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연법칙을 심어주셨는데 그 원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린다. 여기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심는 만큼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는다면 누가 심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은 것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심겠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면 도대체 뭘 심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자연과 법칙과 섭리를 심어놓으셨는데 그건 질적 보존의 법칙이고 양적 보존의 법칙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도록 돼 있고 또 콩을 심으면 콩이 나도록 돼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도록 돼 있어요. 이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절대로 우리가 위반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걸 추월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법칙 안에서 많이 심었는데도 많이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겠죠. 우리는 농촌사회가 말이요, 농촌사회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얼마 투자했는데 소득이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이건 비극이죠. 이 사회의 불균형이죠. 그래서 부가가치 높은 것을 자꾸 집중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건 옳지 않죠.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식이 지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도록 자꾸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걸 또 많이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법칙을 뒤집어버리려고 하고 자꾸 거꾸로 만들려고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처럼 말이요. 그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사기를 치려고 그래. 사람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통하니까 하나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것이 아주 나쁜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성기신 심으신 법칙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심은 만큼은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좋은 걸 심었으니 좋은 걸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에슬레는 이렇다고 해요. 요한에슬레는 1년에 25만 마일을 여행을 했고 4,000번 이상의 설교를 1년에 했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계속했는데 요한에슬레가 83세가 되어서까지도 매일 15시간씩을 글을 썼습니다. 86세에 가서는 하루에 2번 정도밖에 설교할 수 없는 것을 아주 불평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2번밖에 못하냐, 4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5시 30분에 일어나게 됐는데 매일 5시 30분에 일어나면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한 4시 반쯤 일어났으면 4시 반쯤부터 일어나서 이랬으면 더 많이 일했을 건데 내가 너무 게을러서 5시 30분에 일어났으니까 내가 용서없이 이 게으름을 용서없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기 때문에 400여 권의 책을 남겼고 10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 이러한 영국의 부흥사가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보편적인 사람들보다도 3시간씩 평균 3시간을 일찍 일어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에서 거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사기치려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고 많이 거두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람직한 생각이 못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는 것은 우리가 심은 만큼은 충분히 거두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일본에 있는 하네다 공항에서 동경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옆에 쓸모없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자꾸 교회 보고 그 땅을 좀 사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뭐 쓸모도 없는데 그걸 뭐로 사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돈도 없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꾸 주인 나도 쓸모없는데 말이에요. 교회 붙었으니까 교회에서 사라고 자꾸 전화돼서 그 교회에서 이제 조금만 무리를 해가지고 그 땅을 그러면 사뒀다고 그러자 다음에 교회 붕어금 주장으로 씁시다. 뭐 그래서 그걸 샀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올림픽이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정부에서 그 땅을 2억엔 아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들여서 그때 도로를 냈답니다. 그 돈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생겼으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고민이다 하다가 이제 한번 교회 짓자 막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막 익어가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뭐 심었어 우리 심지 않은 것을 2억엔을 거뒀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도 심지 않고 얻은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마땅히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눈이 딱 뒤집혀서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고아원에 2억을 갖다 성들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진실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심지 않은 곳에서 내가 거두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뿌리지 않는 곳에 거두지 않겠다는 철저한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러나 주님 내가 거두고 노력한 것만큼은 거둘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또 육은 이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분리할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고 영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이 땅에 갔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함께 분리되어 가는 그런 것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몸은 가꾸고 사랑하고 돌봐야 할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제 펜도가 부어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평하기를 하나님 무엇하려고 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걸 만들어갖고 내가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병원에 있으니까 깐깐해 죽겠습니다. 막 이러고 불평을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게 보면 펜도는 피곤할 때 쉬라고. 몸이 아프면 피곤할 때 쉬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은 피곤할 때 쉬는 것이고 몸에 이상한 지가 오면 쉬라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펜도가 부어져서 계속해서 일하면 죽는 것이고 만약에 네 펜도가 없었다면 맨날 가서 그러다가 죽었으면 지금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몸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하에 돌봐주고 이렇게 잘 가꾸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책임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아이를 10명을 놔두고 부인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새엄마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아이들이 이게 새엄마를 향해서 엄마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이 큰 놈이 머리가 굵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따라서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저기 뭐 좀 주세요 이러지. 엄마 뭐 주세요 하는지 않는 거예요. 골치 아파서 이 아버지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전부 벌써 곤쳐놓을까 하다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내일부터 말이야 뭐든지 자꾸 어머니한테 주할 때 나는 없다. 돈도 없고 난 아무것도 못 준다. 너희들 엄마한테 다 주려고 그러는데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옷 주세요. 분명하게 앞에 엄마를 불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시켰더니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하루 3번씩은 엄마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슬픈 얘기 같기도 하면서도 우리 깊은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맹성맹성한지 주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깊은 의미와 뜻을 포함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매주 반복하고 틈만 나면 반복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들먹일 때마다 우리 주위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지니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얼마라도 풀어서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셔서 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상처있고 깨어지고 부서진 현대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의 발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줄을 믿사오니 주께서 그 가운데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적인 역사로 저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주님이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하신 역사가 이 밤에 모인 저희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석사리에 있는 은혜교회에 오늘 성례식을 예약하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